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해 설교 시간으로 30번째 시간입니다. 큰 심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바로 믿어 구원에 이르시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오래 들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그리고 장로면 뭐합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영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제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보면 거의 장로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최소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도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영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영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초등학문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안에서 장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단단해서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데 초등학문만 배웠습니다. 그것은 젖입니다. 성도는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식물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영의 일을 너무도 모르고 육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장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젖이나 먹고 있다면 그가 받을 형벌은 너무도 뻔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다 젖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던 것은 젖입니다. 그런 젖을 죽을 때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회에 안 나와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11조를 하는 것이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혼자서 성경을 본다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성경을 보고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젖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입니다. 영의 일은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그 영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영이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잊고 부활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영의 일을 너무도 모르고 있고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아직까지 육체에 있어 젖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으면 이제 육체에서 벗어나 영의 일을 알아야 하는데 수십 년을 배웠는데도 육체의 것만 배웠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 영의 일을 믿으라고 하면 그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선생이 될 수 있는데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단단한 식물,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을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일입니까? 그것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때가 오래되었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젖을 먹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믿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을 교회 안에 행하는 것은 젖입니다. 누구나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은 다 젖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되려면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고 있으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를 수십 년간 해도 장로가 되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5쪽이 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와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사람들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습니다.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선생이 되어야 합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몽학 선생은 이 세상의 지식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대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아직 몽학 선생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몽학 선생 아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몽학 선생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보고 성경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아직 몽학선생 아래에 있고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이 불행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인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는 그 말씀을 보고 영혼을 살인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젖을 먹는 사람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다릅니다.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이 행위를 육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젖이나 먹고 있는 유아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성도와 아직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가라지와는 성경에서 식물을 전혀 다르게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가지 식물입니다. 하나는 몽학선생이 주는 식물이고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해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새로 들어온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줄을 모르면서 선생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온전하게 된 성도가 선생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행함이 있는 믿음도 없으면서 선생이 되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너희는 선생이 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아직 몽학선생 아래에 있으면서도 더 큰 심판을 자초하면서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인생은 실수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다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각이 있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고 이 땅에 저주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 자체는 사단에 비해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위는 다 실투투성입니다. 누가 자기를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고 알게 모르게 다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무결점같이 보일지라도 그 역시도 하루에도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줄 뻔히 압니다. 알면서도 행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행위로 실수가 가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한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다만 해도 자기 며느리를 몰라보고 그녀를 창녀로 알고 관계를 가졌다가 유다의 아이를 생산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수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유다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 르후벤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무 빌하와 간통을 하다가 그것을 요셉이 알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율법으로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지만 그래도 르후벤은 야곱의 12 아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후벤의 실수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육의 실수는 육이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 강도짓을 하게 되면 국가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반드시 잡아서 그에 따르는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실수는 육체에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죄를 짓고 안 붙잡혔다 해도 아무도 모르는 완전한 범죄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만큼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참 실수가 많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가장 충성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남편까지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일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가 죽는 고통을 맛보았지만 역시 다윗은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가장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위는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를 그것도 아주 치명적이어서 인간적으로는 지탄을 받아야 하는 실수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방면에 별로 요색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총리였지만 아내를 하나만 두고 또 아들도 둘만 낳은 것으로 보아서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체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들과의 우애를 바로 하지를 못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절제하지를 못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완전했습니까? 욥입니다. 그러나 욥도 역시 믿음에 있어서는 실수를 해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한 욥도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욥의 실수는 육적인 실수가 아니라 영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은 그렇게 다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외식을 하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일을 하고 서로 헤어져 전도를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이는 실수지만 사실 안 보이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자체가 여러분 실수입니다. 내가 한 걸음을 떼고 한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실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도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실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뻔뻔하게 당연하게 그 실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실수 자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수를 했으면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실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영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영지주의와 복음주의는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주의는 자기가 연약해서 실수를 하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지의 소실을 취하고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주의와 영지주의는 거의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위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말로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위로를 한다고 한 그 말이 상대에게는 도리어 상처가 되어 더 큰 아픔을 당하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사람을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37쪽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말에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말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말에 조심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된 자가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실수는 할 말인가 아니면 바른 말인가를 늘 분별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수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행위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헛된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뼛속부터 율법주의라서 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헛된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말에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은 헛된 말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헛됩니까? 사실 조금만 영적으로 알고 있다면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데 있어 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 내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 0.001%라도 영향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헛된 것을 모르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헛된 것에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도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실수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말의 실수를 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들의 말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헛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로 인하여 생명이 죽고 있습니다. 행위를 조금 실수를 하는 것과 말을 실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행위는 실수를 해도 다시 고칠 수 있지만 말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생이 되어 있는 자가 말의 실수를 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말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거의 진리가 사라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율법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고 성화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또 은사주의까지 만연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설교를 들여다보면 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저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헛된 말을 하면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말을 하면 되는데 행함이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헛된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온전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교회가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누룩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다 헛된 말이고 또 말을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성화주의에 빠지고 또 은사주의에 빠지는가 하면 바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온전해야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율법에 빠져 있는가 하면 온전하지 못하고 말에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함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로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해로 알아들으시면 정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런 성도만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해서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내 안에 온전한 사람이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는 절대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내가 육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말을 하는 것은 내 육체 입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말은 다 더럽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을 매끄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지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도 더럽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예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은 다 더럽습니다. 또 누룩을 섞어서 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심지어 말을 한다 해도 역시 더럽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야 하고 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온전케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왜 합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말을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고 믿는 일에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6쪽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봄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보고 망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성경을 보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식을 삼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그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의 생명까지도 탄생이 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말에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종교인이 되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믿으라고만 앵무새같이 떠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적인 능력이 있다 해서 이 세상에 학식이 있다 해서 그것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 보면 화가 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화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곧 사람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자기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만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분명히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
그런 사람은 온전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그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도리어 침륜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뭐합니까? 그가 주님께서 오실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해도, 아니 모두가 구원을 받을 성도라 인정을 한다 해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은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믿음도 모르다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더욱더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알아 온전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가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선생이 되어 있는 자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그 선생에게서 배우는 자도 역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알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는 절대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고 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능히 그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뼛속부터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또 육체가 성화가 되고 하는 것이 너무도 바르게 보입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행함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는 온전케 되어서 자기 몸에 굴레를 씌워서 그런 육체의 정과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굴레를 씌우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아직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니고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몸에 굴레를 씌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사망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또 육체가 성화가 되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 몸에 굴레를 씌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화가 되는 것은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굴레 씌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기 몸에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자기 몸에 굴레를 씌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려면 먼저 자기 몸에 굴레를 씌우고 선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여 진노에 이르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의 중요성을 비유로 설명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이 말씀에 연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 어떤 자인가, 그것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풀어 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몸으로 행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듣는 자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